미중모의 배울 제목은 천국 혼인잔치에 선택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국 혼인잔치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짜 유일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천국 혼인잔치에 선택받아서 초대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벗어야 될 것이 있죠. 어떤 옷을 벗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옷을 우리는 벗어야 합니다. 세상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영적으로 보면 세상에 어떤 옷을 입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냐면 이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흑암의 옷. 여러분이 너무 기쁘면요 얼굴 빛깔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자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아직도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문제 터지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 왜 그러냐? 바로 흑암의 옷 입은 그 체질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이 흑암의 옷 2절 3절 말씀처럼 이것을 이제 벗어버려야 됩니다. 뭐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냐? 그죠? 뭐 우리 육신적 옷이라면 막 벗어버리면 좋은데 이건 영적인 옷입니다. 뭐냐면 이걸 버려야 돼요. 나중심. 그죠? 내가 싫다 해도 하나님 원하는 것만 해야 됩니다. 그죠? 지난주도 우리 설교 나왔지만 이 일하러 가라 아버지가 시켰잖아요. 이 첫째 아들은 알겠습니다 하고 뭐 어떻게 해요? 안 하잖아요. 그죠?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아버지 기뻐 안 이러니까 해버리잖아요. 우리는 흑암의 옷을 입고 있으면요 나 뜻대로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요. 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그래요. 진짜 뭐 중요한 문제 터지면요. 다 누구 중심으로 갑니까? 나 중심으로 가요. 그죠? 우리가 해결을 하잖아요. 해결한 뜻은 뭐 돌이키다, 뭐 죄를 짓지 않다. 이것도 해결이지만 진짜 해결은 뭡니까? 주인을 바꾸는 게 해결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주인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죠? 그리고 구원받아도 불구하고 내 주인이 누구예요? 납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주인 되는 겁니다. 그죠? 주인 되면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요. 김동훈 목사님 보니까 너무 막 열심히 사는데요. 최선을 다하는데요. 바르게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최선도 할 때 최선도 하는 거고, 그죠? 쉴 때 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볼 때는 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바르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주인을 바꾼 거예요. 주인을 바꿀 때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오라 그래 놓고 내 멋대로 살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사는 겁니까?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그거 모르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고 그리스도 뜻대로 앞서서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죠? 바쁠 때는 바쁘게 하게 만들고 쉴 때는 쉬게 하게 만들고 하나님 그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계속 주인을 바꾸면 어느 날 그래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게 나하고 안 맞으니까 이제 싫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흑암의 옷은 뭐죠? 너가 너 중심으로 살아. 이게 흑암의 옷이에요. 그죠? 사단이 아담과 무너뜨렸을 때 네가 이 선악과 먹는 날에는 누구처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주인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그죠? 가인과 아벨의 그 이야기 알잖아요. 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까? 그죠? 물론 사단이 역사했지만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그죠? 기독교는 사실은 복음과 종교의 싸움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그 두 싸움이에요.
그 신앙생활 다른 사람 특징 뭐냐면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그죠? 그 교회 어떻게 해야 되냐? 할 거 많아요. 주님이 주인 되면 끝나는 겁니다.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주인 되면 끝나는 거예요. 내 사업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주인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너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문 닫아도 괜찮고 부흥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우리 가게가 무너져도 되고 안 무너져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죠? 그 주인 되냐 안 되냐 거기서 다 문제가 온 겁니다. 그리고 흑암의 옷이 뭡니까?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육신 중심. 그죠? 육신의 축복 다 받았는데. 그죠? 그리고 따라오는데 우리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사건 들을 때마다 여러분 과정은 육신 중심이 아니라 영적인 중심으로 돼야 돼요. 여러분 또 안 될수록 여러분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거 쫓아가잖아요. 성공 중심. 그죠? 사실 성공도 다 해버렸는데. 그죠? 그 성도님들도 막 교회가 크나 작냐, 그 다음에 돈을 벌었냐 안 벌었냐, 목회자들 모이면 성도 몇 명이냐 안 모냐, 그 덩시가 듣지 다른 겁니다. 그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축복받으면 이건희 회장도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이재용보다. 그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단보다 더 교회 부흥 됩니까? 부흥 안 돼요. 이단들 더 많이 모입니다. 그죠? 정명석 보세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는데 박자 이거 지휘도 못해.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못해. 저 기타 치는데 치긴 칩니다. 근데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다 쳐요. 8분의 6박자 다 칩니다. 근데 8분의 6박자 쳤잖아요. 치면 이게 좀 기가 막히는 주법이 안 나와. 그냥 딴딴딴딴딴딴 그럼 8분의 6박자잖아요. 그죠? 그죠?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모르면 또 모른다 그러고 잘 못하면 못한다 그래요. 근데 이 정명수 이런 사람 이단이잖아요. 귀신의 영받고 8분의 6박자를 4분의 4박자를 하고 4분의 4박자를 4분의 3박자를 하고 근데 그게 막 여자들 막 돈 많은 사람 다 쫓아가요. 그죠? 누구 영을 받았어요? 귀신의 영을 받았어. 세상 사람들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잡히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쫓아가면 안 돼요. 성공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죠? 그 성공이 내 믿음을 좌지우지한다 그러면 그 성공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흑암의 옷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또 어떤 옷을 벗어버려야 되냐? 이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문제만 터지면 이 옷을 입고 돌아다녀요. 방황의 옷. 생각이 막 방황합니다. 마음이 막 방황해요. 삶이 방황합니다. 그죠? 이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요. 그게 방황하는 겁니다. 그죠? 구원 못 받아 방황하는 거 당연한 거죠. 구원받고 상처가 치유 안 되면 베드로처럼 문제 터지면 갈릴리로 가는 거 정상이죠. 근데 매번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이 방황의 옷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이 방황의 옷을 왜 입고 다닙니까? 그죠? 여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게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관심이 없고 세상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육신의 일, 그죠? 여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왜 방황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옷을 벗어버려야 되냐? 망할 수밖에 없는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저주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왜 저주받을 옷을 계속 입고 다닙니까? 그죠?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6절에서 우리 7절 말씀이죠. 저주 받을지만 합니다. 하나님을 욕해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죠? 몰라서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부모도 함부로 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부모가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 함부로 욕 안 하잖아요. 심지어 여기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잘못했다. 물론 대모는 할 수 있지만 함부로 막 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심지어 하나님을 우리 욕한다.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위대하게 바라봐야 되지만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죠? 이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바르게 한다 그러면요, 하늘 기뻐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요, 하늘 한없이 사랑을 축복하시는 분이.
근데 하나님의 일과 반대로 간다. 그럼 하나님도 그걸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모르고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죠. 우리 알다시피 뭐 니체라는 사람이 목사들이잖아요. 신은 죽었다. 정신병 걸렸습니다. 그죠? 손을 막 벽을 긁으면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농욕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그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천국의 모형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막 욕해요. 그죠? 진짜 문제를 날 사람들이에요. 저 우리 그 요양도에 있지만 그 할머니가 교회를 4km 다니니까 그 아들이 육신적으로도 와 할머니 4km 다니는데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막 교회를 4km 걸어 다니니까 안 되겠다.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 기증을 한 거예요. 그 교회를 지었다니까. 그것도 천막 만들어 지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부르꾸라 그러죠. 그거 막 시멘트해서 그거 지은 거예요. 건물로. 그게 지금 이제 교회가 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막 어려움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 어머니가, 할머니가 그리 기도 많이 했는데, 어머니가 53세 돌아가시고, 그죠? 그다음 당뇨 같은 거 많이 해서 다리도 절단하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요, 교회 욕을 하나도 안 해요. 그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 은혜 임하면요, 어떤 경우도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조그만 일도 불평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뭐, 큰 일만 뭐 감사하고 작은 거 불평하고 그런 거 상관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못 받으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불평하면 불신앙해요. 그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요, 작은 거 뭐가 응답받아도 감사합니다. 그죠? 아, 내가 숨 쉰다는 게 감사해요. 오늘도 교회에 왔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은혜가 임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작은 거 감사 안 하잖아요? 어떤 축복을 줘도 불평 원망합니다. 왜 이거밖에 없냐면서. 하나님 왜 이거밖에 축복 안 하면서. 그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데, 교회 욕을 막 계속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잘못됐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성도들도 막 욕을 하죠. 그죠? 그 사람들은요, 교회 성도들 욕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성도님 욕하지 말고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자꾸 그분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제가 얘기하는 건요, 그분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이렇게 했으면 더 응답 받았을 텐데, 이렇게 더 좋았을 텐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 오고 기도해주고, 그분이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저는 뭐 하냐?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뭘 합니까? 진실을 알아요. 그리고 그놈은 뭘 알죠? 영적 사실을 알아요. 그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영적 사실을 아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모르면요, 사실밖에 모르는 사람은 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그랬대. 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안다. 조금 공감은 되어지죠. 근데 못 이깁니다.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그분이 이겨낸다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 사단이 꺾이고 흑암이 꺾여야 그 사람 이겨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른 거예요. 그죠? 그 교회 성도님들이 현장에 모이면, 아, 집사님, 저 성도님 막 이런 거 했대. 그러면 막, 아, 그래? 막 이러면서 막, 또 당신, 집사님만 얘기한다면서.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럼 알았다고 들어요. 기도한다면서. 듣고 어떻게 해요? 또 그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또 뭐 옮기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사단이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이 요런 옷을 여러분이 벗으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옷을 벗고 누구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로 옷을 여러분이 입어야 됩니다. 입어라 뭐 같은 건데, 자, 우리 첫 번째 보면 로마서 우리 그 13장 12절에서 14절. 여러분이 이제 이 성경 안 읽는 거는 꼭 댁에 가시면 성경 구절 찾아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기 보면 어둠의 일, 그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어둠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둠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사단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리고 빛의 갑옷, 그죠? 빛의 갑옷을 입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흑암이 공격을 못 하겠죠. 그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그리 좋은 갑옷을 입었는데 속에는 뭉둥병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죠? 병이 그 갑옷을 뚫고 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진짜 갑옷을 입으면 사단이 공격을 못 합니다. 그죠? 저 군대 갔을 때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이제 그 야행성 모기는요 엄청 아픕니다. 그죠? 그 새까만 모기 있잖아요. 한번 물리면요 퉁퉁 붓습니다. 뱀에 물린 것처럼. 그 군대 가서 우리가 이제 막 모기가 너무 무니까 저는 이제 수송부 때문에 호루라 그래서 그 차에 이렇게 덮어 씌운 거 있잖아요. 덮어 씌운 거. 그걸 땅땅 감았어요. 모기가 얼마나 센지 그걸 뚫고도 오더라고. 그걸 뚫고도 가죽인데 그걸 뚫고도 와서 침을 넣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기가 세더라고요. 야행성 모기는요. 그처럼 여러분과 제가 영적 힘이 없으면요 갑옷을 입지 않으면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무너뜨려요. 여러분의 생각 공격하고요, 우리 상처 공격하고요, 삶을 공격합니다. 그죠? 문제는 여러분의 은혜 받지 못하고 영적 힘을 얻지 못하면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보세요. 은혜 받으면요 별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별 문제가 안 되는 걸 다 뛰어넘습니다. 근데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별 문제 아닌데도 무너지고 넘어지고 쏟고 이렇게 막 신경이 짜증내고 그래 되는 거예요. 죄도 짓게 되고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날마다 어떤 옷으로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계속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빛의 갑옷이. 그리고 우리 육신의 일, 육신의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이 보세요. 은혜 떨어지면 영적인 일보다 어떤 일로 더 가죠? 육신의 일로 더 갑니다. 그죠? 은혜 받으면요 영적인 일로 더 가요. 그죠? 내가 은혜롭다. 말씀 계속 보게 됩니다. 기도 계속 하게 되고 예배 계속 승리하게 돼요. 그런데 은혜 떨어지고 그죠? 힘이 약하면요 예배도 점점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다음에 전도는 전 상관이 없고 육신의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이렇게 그리스도로 날마다 우리가 옷을 입고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정하고 방탄하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않고 음란 가운데 빠지지 않고 호색 가운데 빠지지 않고 다툼 시기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2절 13절. 그런데 이 은혜 받고 힘을 얻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 진짜 믿으면요 단정해져요. 치유받으면 단정해집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집에 가면요 지저분합니다. 그죠?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머리도 엉망, 이도 안 닦고 목욕도 안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단정해집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죠? 옛날에 사단에 잡혔을 때는요 뭐든지 지저분해. 그런데 예수 진짜 당 믿으니까 단정해져요. 그리고 방탕한 생활도 안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뭐 술 취하거나 음란이나 호색이라든가 다툼 시기 이런 것을 이겨내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뭐 전두엽 있고 후두엽 있고 뭐 두정엽이 있고 그다음에 뭐 쭉 있는데 이걸 못 이겨내면 어떡합니까? 딴 걸로 이걸 이겨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약이나 그냥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힘든 걸 멈추게 하는 거예요. 술 많이 먹으면 그 멈추게 하는 거죠. 근데 근본적인 치유는 사실은 안 되어지는 거죠. 막 게임 것도 하면 막 문제를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본 치유는 안 되집니다. 더 큰 문제가 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자꾸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 이런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집니다. 그죠? 그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그죠? 그 여러분이 진짜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요 치매도 사라진다니까요. 그죠? 이 뭐 전두엽, 후두엽, 척두엽, 두정엽 이거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응답도 오고요. 그다음에 막 기억 안 나는 것도 기억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꾸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 원하는 것이 생각이 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받았던 충격 상처가 사라집니다. 그죠? 여러분이 충격 받은 게 있어요.
후두엽에, 그죠? 여러분 상처, 이게 충격받은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막 트라우마, 이 충격받은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뭔가 삶의 기쁨이 없으니까 어느 한 곳에 중독된 게 있는 거예요. 그 뇌에 각인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딱 찍어보면요, 우리 치매 걸린 환자하고 치매 안 걸린 환자하고 뇌가 사진 좀 똑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죠? 뭔가 이렇게 구멍 같은 게 크게 다 나 있어요. 달라요. 그게 뇌가 깨진 상태예요. 그 뇌가 깨진다니까. 뇌가 깨져버린 거예요. 충격을 받으면 뇌가 깨지는 거예요, 속에. 그래서 이제 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중독된 사람도 뇌가 다 다릅니다. 도박 중독, 그다음 마약 중독, 이게 뇌가 다 깨진 상태예요. 그게 깨진 상태가 되니까 정상적인 것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하면 골고루 이렇게 발전이 돼야 되는데 요만 너무 발전이 돼 있으니까 문제가 왔으니까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갈라디아 3장 26절, 29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이 누굴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아들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분과 합한 자가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유업이을자로 여러분 부르셨어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 옷을 입는 사람의 축복이죠. 자, 세 번째로 에베소서 6장 우리 13절에서 17절. 이것을 알고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상처, 트라우마, 충격 이거 알고 계속 사단이 공격을 해요.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사단을 뭐 해야 돼요? 대적해야 됩니다. 그죠? 그 어떤 사람은 그럼 내가 사단입니까? 사람은 사단 아니에요. 진짜 답답한 사람 많아. 그죠? 저 사단 얘기 좀 하니까 사람이 사단, 내가 사단이요. 사람이 어디 사단입니까? 그죠? 나의 문제를 누가 속여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사단 아닙니다. 그죠? 사람이 사단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갖고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게. 그죠? 그래서 이것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나의 문제를 잘 몰라도 사단을 대적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알면 더 좋죠. 나 이런 문제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데 이 사단의 역사는 흑암세력 예수 따라갈지어다 하면 더 좋겠죠. 불안 가운데 역사는 흑암세력, 중독 가운데 역사는 흑암세력, 집착하게 만드는 흑암세력, 낙심 좌절나게 흑암세력 예수 따라갈지어다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해도 사단은 도망갑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 무기가 뭡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그죠? 여러분 중독된 분들은요 계속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돼요.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분도 계셔요. 그죠? 강단 몇이 좋든 나쁘든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면요 좋든 나쁘든 간에 이 후두엽에 있는 상처들 치유받습니다. 계속 그죠? 좀 힘들다. 그럼 성경 구절, 복음 성경 구절, 109절 계속 쓰고 암송해 보세요. 그 여러분 성경 구절이 한 30개만 암송된다. 그럼 여러분 내 안에 그 사단의 역사는 모든 흑암 다 무너집니다.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수요일에 되죠. 주일 예배, 말씀, 이런 것들이 진짜 꿈속에 나타난다. 여러분이 무의식 속에 나타난다. 그러면요 성령이 역사 버린 거예요. 무의식 속에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보호자가 통해요. 근데 여러분이 무의식 속에 상처나 트라우마가 각인뿌리 체질돼 있잖아요. 누구하고 연결돼 있을까요? 연결될까요? 마귀하고 연결됩니다. 마귀하고. 그죠? 하나님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무의식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꺾어야 되는 거예요. 꺾는 방법이 그다가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선포하고 그다음 거기에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되고 꿈속에 우리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정도로 꿈속에 여러분 말씀이 암송되어지고 말씀이 나올 정도로 그러면 이게 보호자와 통한다니까요. 그러면 사단이 중간에 공격을 못해요. 그죠? 그러면 일주일 내내 강단 말씀이 들어있다. 사단이 여러분 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송대님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이번 주 강단말 제목이 뭐야? 묻죠. 사실 그것만 있어도 사단이 별로 역사를 못할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지식으로 들린 게 아니라
이게 내 삶 속에 적용까지 되어지면 그때는 역사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좀 말씀을 듣고 끝내는 거죠. 적용 하나도 안 합니다. 그죠? 적용 안 하고 이 가운데 살아요. 이 가운데 그리스도로 끝내야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말씀이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적용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무의식 잠재기 속에 진짜 복음이 각인되어 있고 복음이 중독되어 있으면요, 어느 날 이 검은 색깔이 복음의 색깔로 바뀌고 복음적으로 바뀌고 말씀이 복음적으로 해석되어지고 복음적인 기도가 되어지고 이러면요, 이제는 사단이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통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질문하겠죠. 목사님은 100% 됩니까? 저도 100%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날마다 말씀 들어야 되고 이거 암송 묵상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또 힘들다. 그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배고픈데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기 너무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죽어야지. 그러면 밥 안 먹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진짜 옷을 입고 그리스도 말씀이 각인뿔이 체질되면, 무의식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면 사단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어요. 임무를 어떻게 되냐면 완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미션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저 정인이에요. 저 목사잖아요. 그죠? 주일 예배. 여러분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진짜 되어지면요,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질 수 있어요. 그죠? 현장 성경 보러 한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무조건 갑니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임무가 완성되어져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뭐만 남았냐? 상급만 남은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됐다 그랬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마포의 옷을 입어라. 여러분 지금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막 흰 소복 입고 다니면 안 됩니다. 아직 그 세마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마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습니까? 신부라 그랬죠. 그 여러분이 신부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아내의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그죠? 아내의 자존심. 윤석열 대통령 부인은 자존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 부인이 김건희 씨가 그죠? 자존심 다 없고 해서 진짜 이상한 옷 입고 막 당신이 막 돌아다니고 그죠? 막 자전거 타고 막 돌아다니고 그죠? 진짜 이상한 집에 가서 밥 막 그래 먹고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 김건희 여사보다 더 축복받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과 접니다. 그죠? 그 김건희 여사는 한 5년 지나면요, 영부인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저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저는요, 성도 몇 명이 언제 신경질 나요? 그런 거 얘기하면. 기분 나빠 신경질 나는 게 아니라, 전도 하나도 안 하면서, 참네, 기가 막혀서, 이런 생각 들어요. 아유, 자존심 다 상해.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을 가져야 됩니다. 뭘로 자존심을 가져야 되냐면, 말씀으로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옛날 자존감이 너무 무너졌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버님 맨날 큰형 칭찬하고, 둘째 형 칭찬하고, 저 맨날 야단치니까, 자존감 다 무너진 겁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 앞에 이제 앉으시는데, 앞자리 못 앉았었지만, 저는 앞자리 가면 두려워. 뭐 시킬까봐. 앞에서 누가 교수님이, 김동우, 답은 뭐야? 가슴이 철렁거려. 제가 그러니까 이런 데 선거는요, 진짜 상상 초월한 응답을 받은 겁니다. 항상 저게 맨 뒷자리나 저 구석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었지, 저는 맨 앞자리에 앉지도 못했어요. 겁이 났어.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한 분들은 자존감이 약했어. 그래서 얘기 다 하면요, 이게 편안하게 대답이 되어졌는데 못 맞추면 어떡하지? 또 야단 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자존감이 강해. 제가 앞에서 이거 뭡니까? 그러면 틀린 대답도 막 하셔.
그 자존감 좋은 겁니다. 그래 하셔야 돼요. 털려도 얘기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자존감이 너무 없었습니다, 옛날에. 그 저는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요. 잘하는 건 너무 잘해. 못하는 건 너무 못해. 이러니까 뭐만 해요? 잘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칭찬 듣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야단 들을까봐 강박의식 가운데 누가 나 뭐라 그러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 가운데 다 잡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또 어릴 때부터 저는 또 배통이 가고 배가 좀 나와. 어릴 때부터. 그 배를 좀 집어넣고 다니면서 힘 주고 다닌 거예요. 그게 알고 다 강박의식. 남한테 나쁜 소리 안 들으려고. 배 나왔다 그러면, 어른은 배 나왔다 그러면 좀 싫어할 거 아닙니까? 이불로 배 집어넣고 다니고. 이불로 뭐 아는 척하고 다니고. 그랬다니까요. 그만 강박의식 엄청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고 이 말씀 닦던데 자존감이 확 회복됐어요. 제가 이제 우리 그 총신에 가서 이번에 경건에 인도할 건데 한 700명 모이거든요. 그거 아니 말씀을 해야 돼요. 이 말씀 하려고요. 제가 옛날 목사님 밑에 있었는데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날마다 이 설교 하셨다. 그거 얘기하려고요. 땅에 있는 모든 성교는 존귀한 자니. 그죠?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있도다. 저는 이게 너무 저한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찬송가 중에 그 있잖아요. 주 예수 알기 전, 그죠?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네. 그게 그 찬송 있잖아요. 그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했어? 이게 저 자존감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쁨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자존감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많이 치유가 됐죠. 진짜 감사하게. 그 여러분이 조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말씀 딱 떨어지면요. 자존감이 딱 생겨요. 여러분 어떤 문제 사건 속에 있더라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전도자다. 나 세계복음할 진짜 선교사다. 자부심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자존감이 딱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는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 아무나 됩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야 하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요.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이 자존감이 딱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거죠? 존중하는 겁니다. 그죠? 사단은요, 우리를 존중 안 해요. 그죠? 그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 왔는데, 제가 성도님 무시합니까? 좀 제가 가르쳐 주는 건 있어요. 교육 차원에서 집사님 이래 해보세요. 하지만 무시하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왜 그렇게 합니까? 한 명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죠? 왜냐? 전 여러분과 저를 존중합니다. 그죠? 여러분 존중해요. 여러분 누구 자녀죠?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찬양 못해도 상관없고요. 기도 못해도 상관없고요. 뭐 예배 빠져도 상관없어요, 사실은요. 우리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뻐하셔요. 여러분 잘못할 줄 하나님이 더 여러분과 저를 바르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 자신을 존중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의 신부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죠? 왕이 아무나하고 결혼합니까? 그죠? 연예인 잘 나간 사람이 아무하고 결혼합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신경질내도 그렇습니다. 그죠? 낙심해도 그랬어요. 그래요. 그죠? 우리 주은이 다원인데 어릴 때 똥을 싸도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쁜 거예요. 그죠? 짜증을 내도 이쁜 거예요. 그죠? 우리 주은이가 얼마나 우는지 입 동그랗게 벌리고 막 얼굴이 진짜 고구마 막 익은 것처럼 우는 거예요. 그죠? 좀 짜증났지만 좀 지나면 기뻐요. 그죠?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한다는데, 그죠? 그죠? 사단만 우리를 존중 안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죠. 그래서 아내에 뭘 가져야 되냐면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자부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죠? 우리 자체가 뭡니까? 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부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거 하는 겁니다. 당당한 거예요. 진짜 자부심 있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그럼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 당당하시고요. 그죠? 누굴 만나도 당당하시고요. 교회 올 때 여러분 당당하게 오십시오. 알겠죠? 우리 고종입사 보니까 막 예배 드리고 보니까 저 보니까 저가 여기 옆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안 오고 좀 저기 테이블 막 뒤로 이렇게 다니시는데 그렇게 다니지 마시고 당당하게 저 앞으로 하시겠죠? 그죠? 그런 것도 좋은 걸 수도 있는데 배려한다는 걸 수도 있는데 그 좋은 건 아닙니다. 아시죠? 당당하게. 그죠? 이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우리 교회죠. 그죠? 우리 집에 갔는데 자꾸 막 뒤로 막 숨어 다니고 막 다물어 다니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바로 그냥 뭐 가잖아요. 그죠? 우리 주사님 안방에서 부엌 가는데 막 돌아서 갑니까? 그죠?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 이 교회는 우리 교회. 그죠? 당당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내의 자부심. 여러분 가지는 교회에서 예배자로서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당당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입니다. 그죠? 예배자 이게 당당해야 돼. 예배 드릴 때 당당하게 예배 드리세요. 교회 올 때 내가 지난번에 낙심했는데 좌절했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당당하게 오세요. 그죠? 하나님 기뻐하셔요. 우리 김성우 씨도 지난번에 예배 빠졌는데 당당하게 왔습니다. 아멘. 예. 또 빠질 일은 없겠지만 빠졌다 그러면 당당하게 오세요. 그죠? 이게 십자가 다 문제 해결했어요. 그죠? 그럼 집사님도 찬양 안 하면 저거 찬양해야 돼 힘들어요. 그죠? 당당히 와 하시는 거야. 그죠? 내 자리입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 자리예요. 내 자리를 딴 사람 양보하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돼요. 그 예배자로 당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당당해야 되냐?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걸 해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나 전도 안 하는데요. 안 해요. 하나님 여러분 가지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계속 예배대로 영적 상태 바꾸면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예요. 전도자로. 여러분이 뭐 교회 성도 많이 안 많이 그거 생각하시는 분은 나를 통해서 영접되어지고 교회 3명 될 수 있도록 아시겠죠? 기도하세요. 그죠? 성도들이 좀 있을수록 뭐든지 유익합니다. 너무 많으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 의사는 될 수 없지만 무슨 의사가 될 수 있죠? 영적 의사는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요양원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2년 동안 프로그램 안 나오고 다 끄집어냈다니까요. 기적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한 거예요. 그죠? 영적인 걸 치유한 겁니다. 사단이 잡고 있으면요, 못 나옵니다. 그죠? 생각, 마음, 영적인 걸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죠? 지금 말씀 전하는데 영적인 약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교회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몸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 가잖아요. 근데 병원 가는데 택시 타고 가고 다 하면서 교회 올 때는 택시 타고 안 와. 119 타고도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그죠? 진짜 119 타고도 오셔야 돼요. 딴 거 다 하면서 그거 안 해. 그거 아닙니다, 그건요. 그죠?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 영적 의사입니다. 자, 3번째로,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아내죠. 그래서 아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긍지가 있어야 돼요. 긍지, 자긍심. 여러분 하는 일이요,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 자긍심은 다시 말하면 뭘 하는 겁니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랑.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이죠. 그죠? 여러분이 하는 것은 다 천국의 자랑거리입니다. 그죠? 그죠? 여러분이 긍지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는 일이 너무 소중해요. 계속 우리가 얘기하지만 여러분 가정은 교회 사일 뭐죠? 70 제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살릴 뭐죠? 70 제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 살릴 70 제자예요. 여러분이 자꾸 나는 아닙니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언약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으면 누가 성취하시죠? 하나님 성취하셔요. 여러분 언약 안 붙잡으면요 하나님 성취 안 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누가 붙잡아야 되면 내가 붙잡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나도 못 살리는데 그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교회 살릴 70제자로, 지역 살릴 70제자로, 세계를 살릴 70제자로 하나님 먼저 부르셨습니다. 부르고 지휘해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지난도 말해서 베드로가요, 지도 못 살리는데, 지 가정도 못 살리는데 뭐 70제자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지역 보고만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세상의 옷을 벗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요, 세마표 옷을 입으면서 여러분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을 하시냐? 하나님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그 일에 쓰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선택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옷을 입고 세상의 옷을 벗으며 세마포 옷을 입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걸 준비해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